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말씀들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문장과 함께 복을 주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좋았다는 말과 복을 주신다라는 말은 두 가지 모두 다 긍정적인 평가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어주는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2절에서 다섯째 날 창조하신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리고 날개 있는 모든 새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셋째 날에도 풀과 나무를 창조하기는 하셨지만 식물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 두 가지 대상은 모두 생명체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2장 7절에서 흙으로 지으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결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데, 이 네페시 하야라는 표현은 오직 인간에게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1절에서 모든 생물에 대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이 존재들과 복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과 사람 외에 또 다른 하나의 대상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일곱째 날은 살아있는 생명체도 아니며 오히려 시간이라고 하는 매우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가지는 깊고도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물들과 생명이 된 사람과 같이 일곱째 날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움직이며 생동하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날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면서 소중한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였는지 우리는 바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었던 이 생명이라고 하는 차원이 점점 그 참 의미를 잃고 퇴색되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신 이유는 분명 이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가 이 생명으로서의 안식일에서 주목해야 할 하나의 사실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무덤 속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생명으로 가득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으로서의 안식일에 가장 적절하였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으로 가득한 안식일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죽음으로 충만한 무덤 안에 누워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이 속죄를 의미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일이 생명과 승리를 의미한다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토요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였던 바로 이 안식일에, 그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절망, 어둠과 저주 아래에 깊이 잠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토요일은 안식일이면서도 생명과는 가장 정반대의 위치에 있음으로써 우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가 되신 것처럼,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자 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가장 깊은 죽음 가운데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금요일과 주일에 집중하는 반면,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오직 어둠만이 가득한 이 토요일에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날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절망스러울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이 토요일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를 마치시고 복을 주시며 거룩하게 하신 바로 그 일곱째 날, 축복과 생명의 하나님께서 죽음과 저주의 세계 속으로 깊이 침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지금 어둠과 절망 속에서 홀로 외로이 울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영원토록 존재하는 분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무덤에 누워 계신 그 예수님 안에서 무능과 죽음을 철저하게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신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가장 깊숙한 곳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닥친 고난과 고통을 믿음 안에서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서 죽음을 품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절망과 고난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쉽고 빠르게 죽음과 절망을 지나 승리와 기쁨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이웃들의 삶에 깊이 드리우고 있는 이 죽음과 절망의 그림자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더 깊이 묵상하고 함께 아파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깊은 절망 중에 슬퍼하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먼저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종암성서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홀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아픔과 절망의 순간들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무덤 안에서 죽음과 절망과 어두움과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그 주님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번 한 주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